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5쪽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우리를 영적으로 깨웁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깨달아 알게 하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됨으로써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믿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그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무리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은 또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고통과 멸시와 천대와 괴로움, 배고픔, 그리고 무시당함, 억울함, 환난당함, 나라가 위태함,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답을 구한 것입니다. 병든 육체를 낫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 무리를 지어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누가복음 5장에도 무리가 몰려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한 장소가 어디냐? 바닷가입니다.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숫가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호숫가에는 배가 두 척이 있었고 그 배를 비워두고 그물을 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 배 한 척의 주인에게 손짓해서 자기를 태우게 하고 또 그 물가에서 거리를 두고 앉아서 자기를 찾아 나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있다라고 3절에 말해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 짐작해 보건대 가난함입니다. 고통입니다. 눈물입니다. 탄식입니다. 아픔입니다.
슬픔입니다. 불만입니다. 불평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그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너희가 당한 그 모든 슬픔과 아픔과 질병에서 놓이게 하시고 큰 기쁨으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랬을 때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듣는 것으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을 만큼 그들의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이제 대표적으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신들의 무능력 때문에 괴로워하는 밤새 고기를 잡기를 원하고 그물을 내렸던 그 사람들이 빈 그물을 가지고 그물을 싣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무리의 대표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예수님이 아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랬을 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우리가 헛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실패자입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말 속에는 무리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무리들도 무능력하고 실패했고 괴롭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잡은 것이 없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당장 돈이 없으면 아이들이 굶주리는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우리는 실패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주께서 누구신지는 모르시겠지만 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당신의 뜻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니라는 단 한마디 말, 그 6절에 시작하는 그렇게 하니라는 이 단 한마디 말이 베드로의 순종과 그물 내림을 말합니다. 힘도 빠지고 고달프지만은 이상한 사람, 낯선 사람이 자신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했다는 겁니다. 설마 하는 마음도 있었고, 아이고, 내가 이 게네사렛 호수를 너무 잘 안다. 지금 이 시간에 물때도 아니고 고기도 없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겠지만 단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낯선 선생님이 내게 말씀하시니까 그래,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을 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찌찌찌찌찌찌찌.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들이 급히 와서 두 배에 채웠다는 거예요. 밤새 일했던, 작업했던, 고기에 그물질을 했던 그 두 배가 고기로 가득 차고 이제는 배가 잠기게 될 정도였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하면서 들었던 그 무리들이 어떤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구나.
나는 할 수가 없고 살 길이 막막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박수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베드로가 고기 잡은 것이 자신들이 고기 잡은 것처럼 즐거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삶에 대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역할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실패의 감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할 수 있다라는 충만한 자신감으로 물들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불신하고 패배감과 무능력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게 하고 주를 의지하면 주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할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무능력과 무기력함과 범죄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낯선 사람을 이제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왜 그가 죄인이라고 말했겠습니까? 그것은 그 낯선 선생님이 자기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안 될 것 뻔히 알고 그래도 시키니까 한번 해보자라는 반신반의하는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하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죄인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대할 때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상 믿지만은 설마라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말씀대로 산다고 되나? 그 시간에 더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럴 때 그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죄성을, 그 불신감을, 패배감을, 무능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동업자들도 다 놀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 10절 후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너는 이제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을 깨닫고 나를 믿게 되었으니 너는 이후로 고기잡이에서 사람을 취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시몬 베드로의 두 동업자 야고보 요한도 그 배를 육지에 대고 예수님을 따랐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보다 가장 늦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자신들의 연약함과 무기력과 부정적인 감정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먹여달라고, 그리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대할 때 주님은 그를 자신의 사람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서 불신의 감정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주관으로 살았던 그 과거를 버리고 그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그야말로 답답하고 힘들었던 내 감정과 내 삶의 편린들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능력을 채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채워야 합니다. 비울 것은 세상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연약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고 무릎 꿇게 하는 것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말씀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인간의 한계는 노력과 실망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줄 알고 가게를 확장하고 리모델링을 했지만 손님이 오지 않아서 더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이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메뉴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으로 시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채워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통해 채워지는 능력과 은혜에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다 보면 무기력하고 무력한 절망감과 괴로움과 실패의 감정들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심으로써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손길에 붙잡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부정적인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새 사람으로 되는 과정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감정과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간직한 채 주님을 따르는 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절망감, 실패와 무기력 이러한 것들을 다 비워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 이기는 자가 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고 주께서 쓰시는 신령한 사람들,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계심이 비움과 채움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세상을 살기로 결단한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 산업생업 자녀들 그 앞길 만남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